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묵상하고 했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낙심의 이유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데도 감옥에 간다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낙심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에베소라는 세속화된 이방 도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게 되는 고난에 대한 염려와 낙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라는 현실 너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믿음이 가져다 주는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올렸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며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 뒤에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배우면서 그 기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개역 개정판으로 보게 된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가족, family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며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연합성에 대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란 이방인과 유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모임이 교회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가족이시죠? 네. 그 가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들으면 그래 뭐 기도할 때 무릎 꿇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고 서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서서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하고 갈급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이고 성도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지 않는다면 우리의 무릎은 다른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의 무릎은 언젠가는 세상 앞에, 언젠가는 권력 앞에, 언젠가는 세상의 명예와 앞에, 쾌락 앞에, 내 욕심 앞에 꿇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영어로워질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로 간절한 기도로 가득할 때 교회가 가장 교회스럽고 교회가 가장 영화로울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무릎 꿇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기도를 향한 눈물로 가득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비교가 되는 대상이겠죠. 겉사람은 육신의 소욕, 본성과 대등되는 것이고, 또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고 썩어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신의 본성이 지배하는 것이고, 겉사람에게는 늘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죄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먼저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또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의 성숙의 척도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교회를 얼마나 봉사하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모임을 나오고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실제 내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 매우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의 아들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 아들 엘리압이 먼저 나오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으로 충만했던 사무엘조차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잘생기고 키도 헐친하게 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고 속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속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이새와 이새의 아내와 또 형들에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냐라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집을 신방하는데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지 않을 만큼 하찮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어떤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기 전에, 어떤 믿음의 고귀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그 속사람이 마음에 드신 것입니다. 그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를 들어 수련회를 다녀온다든지 며칠 동안 함께 봉사를 하러 갈 때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보니 되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본인은 불편한 것 절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제일 편한 곳에 앉아야 하고 자기가 제일 편한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본 모습은 속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여지는 모습은 그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진국 같은 분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겉과 속이 같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져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교회이면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내가 중보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잘 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다독여주고 마음이 상했으면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하고 그분의 또 마음을 또 풀어주고 교회에 데려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담당 목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 그렇게 더 깊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독일 땐 또 다독이고 그리고 이분의 생각은 전에 있던 사역자가 그렇게 다독여줬으면 어느 정도 성장은 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잘 다독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삐질 때 다독여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다독이는 게 멈추니까 신앙도 멈추고 교회 생활도 멈추고 믿음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것은 10년 전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삐졌었고 5년 전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삐졌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삐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내 속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해지면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여전히 반복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조금 사랑해 주는 것 같으면 막 힘이 나고 누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들었던 저 성도들,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저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야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매 순간 철저하게 성령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하면 꼭 발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왼발을 딛는데 나는 오른발을 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좌양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우양우를 하고 있고 나의 손과 발이 같이 나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성령과 발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고 나가야 하는데 영 발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고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추어 가는 삶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는 성령 체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고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비전과 환상을 보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며 병을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맛보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 경험이 있다는 것과 성령께 붙들려 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방언을 너무 사모하는 분이 방언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기서 방언 받으신 분들 다 해결되셨습니까? 방언은 받고 방언으로 말하긴 하지만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은혜 한탕주의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큰 거 한 방으로 내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 보리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회심은 강력한 한 번의 사건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들려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매 순간 성령을 붙들려는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보면 5분, 10분, 길어야 15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려는 목적에 두면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헤매고 할 말을 잃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 또 비어있는 마음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는 길을 잃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며 그래서 나는 그분을 향해 한 발짝 더 옮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을 통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고 강한 요새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겉사람이 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우리가 더 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보다 이 땅의 부귀에 더 현혹되게 되며 내면의 풍요로움보다 외면의 수려함을 더 잘 가꾸려고 하며 겉사람을 향한 집착이 속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을 향해 언제나 전쟁을 걸어오고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겉사람을 무너뜨려 주실 때 우리는 죄와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고난과 슬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거센 도전의 파도 때문에 휩쓸리지 않는 강건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겉사람이 무너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의 선물을 통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네, 본문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른 데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성령께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번역된 단어 카토이 케사이는 일시적으로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우리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자 어떤 고백을 하시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자주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게스트룸에 점잖이 모셔두고 필요할 때만 밥상에서 같이 앉아서 대화하게 하고 다시 게스트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펑크가 나면 다시 주님 모셔놓고 회의하자라고 불러 모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뉴질랜드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과일을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밭을 재배했다라고 합니다. 파인애플이 2년에 걸려서 파인애플이 자랐는데 이 자라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 다 없어진 겁니다. 보니까 자기 선교지 교인들이 밤에 와서 몰래 서리하고 다 따먹은 겁니다. 너무 화가 난 선교사님이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해서 섬겼더니 교인들이 내 파인애플을 훔쳐? 화가 너무 나서 철조망도 치고 개도 갖다 놓고 보안을 강화했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면서 밤잠을 못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너 여기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선교사가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익어갈 즈음에 파인애플 밭 앞에 가서 선포를 했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밭 보이시죠?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인애플 밭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밭이니까 주님께서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가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속으로 주님도 못 지키시는구만 이러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요새는 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이십니까? 옛날에도 파인애플 없어지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막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새도 우리가 파인애플 훔쳐먹는데 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뻔뻔하게 묻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부터 이 파인애플은 내 밭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먹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족장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간 강가에 가서 낚시질을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고 농사도 잘 되지 않고 아이들이 이유 없이 병에 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훔쳐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훔쳐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원주민들이 와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파인애플 드실 때 남으면 우리도 좀 같이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파인애플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선교가 되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있는 파인애플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기준이 내 안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어떤 것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지배하게끔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재정 가운데, 오락 가운데, 관심 가운데 모든 자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죽지 않는, 잠자고 있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거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매우 믿음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의 차, 여기 앞에도 세차장에서 매번 닦고 쓸고 하는데 그런 열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금을 주고 무언가를 사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듯이 믿음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을 하찮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공짜입니다. 저 사람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저 애도 가지고 있고 어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하찮게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하찮게 생각되고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지 않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맛보아 알기를 구하는 기도.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깨닫게 된다는 말은 지식적인 정보 습득만이 아닙니다. 신학적이나 성경적인 정보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붙든다, 이해한다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어떤 뜻을 또 포함하고 있냐면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꽉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꼭 거침없이 붙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 어떤 대학생이 저는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으십니까? 배울 수 있다라고 착각은 합니다. 근데 영화는 2시간 안에 끝나죠. 관계의 갈등이 2시간 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2시간에 끝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견학할 수는 있지만 맛보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셰프가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그 맛에 대해 설명을 잘해 주어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그것을 먹어봄으로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설명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보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붙들어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직 신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교리 신학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신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오묘한지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맛보아 붙들어 내 것으로 삼아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돈을 창기들과 다 탕진한 다음 작은 아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멀리 작은 아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뛸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나 보다. 조금 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랑하니까 뛰는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아시아 문화를 연구한 한 학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그 아버지가 뛰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반인륜적인 행동,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창기들과 함께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마을에서 영구 추방하는 문화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방하냐면 너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추방한다라고 하면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범죄가 저질러진 대상,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용서한다라고 선포하면 그 어느도 그를 추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초라한 아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뜁니다.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 먼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다가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위해서 뛰어오셨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위해 우셨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자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향해서 뛰어오시는 사랑이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머리로만, 성경 이야기로만, 성경 구절 몇 개로만, 사상으로만, 사고로만, 철학으로만 알지 말고 내 것으로 붙들고 삼아서 맛보아 되기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안다면 팔짱을 끼고 정말 대단하네, 고귀하다, 정말 우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맛보고 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은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맛보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깝습니까? 나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면 우리는 주의 사람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맛보아 알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정황이 급박하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있고 풀어야 할 이슈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붙들고 당신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를 살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